잘 들립니까? 네. 2025년 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3일 동안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빌립보의 말씀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감옥에서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기쁨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50번 나온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기도가 2025년 새해를 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기도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관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선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성도님께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속에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가슴이 뭉클하고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믿음의 동력자님들이 계시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백만대군을 얻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할 때에 제가 느끼는 이 감정, 성령의 터치를 빌립보 교회와 성도님들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로마의 옥중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성령의 만지심이 기도를 통해서 신일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마치 쓰나미처럼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더 시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서 바울도 처형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 기도 요청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긴급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제가 매임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라면 아마도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보다 성도를 위한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성도를 위한 기도를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유익보다 더 앞서서 기도했습니다. 더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즉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건강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성도님들이 아프거나 병이 들면 교회가 아프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물을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마. 사도 바울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함께 수고하고 함께 봉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요 동력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신일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고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도로 성령의 터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신일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간구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대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였기에 사도 바울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였을까요?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개역개정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온 성도가 함께하는 모습이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 이디자 교회뿐만 아니라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요,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러한 복음 사역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착한 일, 이것은 곧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까? 첫째, 복음은 곧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둘째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주의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책무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사역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당한 일이, 나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을 가져올 것임을 믿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합심으로